할렐루야! 에파소 순복교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7월 1일 수요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로마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따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역사, 응답의 역사, 위로의 역사, 또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마쳐지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수요 온라인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겉과 속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항상 겉과 속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나 사업의 동반자를 만날 때, 더 나아가서 부부의 연을 이을 때 겉과 속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고 또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외모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왜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유대인과 율법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이방인의 한계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양심 바르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겠지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고 나라의 임금을 섬기면 한 임금을 죽어도 섬기는 충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방인의 모습보다 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늘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유대인들은 어떠하였는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로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특권과 자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율법이란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율법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며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정성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율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신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또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를 훈도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할례에 대해서도 이들은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겉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하셨는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지킨다고 믿고 있는 그들이 또 다른 세력에 붙잡혀 속고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율법의 제정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사실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인간조차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밝히 보이신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잘 믿었다는 것, 또한 철저하게 지켰다는 그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그들이 동일하게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약에 의하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행위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겉모습으로 도둑질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두 마음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술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주만 의지하는 다윗을 공격하는 방법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입니다.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하였는지 신생아가 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나는 할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표면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인가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모습이 표면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율법이 할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거룩한 행위, 할례를 행한다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이 육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한계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인들의 모습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육체에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야훼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 또 무슨 할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한 그 의를 성령이 임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자랑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육체적인 행위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행하신 일에만 기대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을 받는 것, 또한 우리 집, 여러분들의 집 문 앞에 교패를 다는 것,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차 뒷문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붙이는 것, 아니면 교회 그 말씀 구절을 붙이는 것, 모두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조차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율법의 문자대로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 할례를 전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란 모든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자기의 육체 행위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동시에 남에게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모습이 출중하여도 또한 후패하여도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행위까지도 자랑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 우리의 육신의 행위까지 우리가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또한 신앙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으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진실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의 할례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오니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겉사람에 대하여, 속사람에 대하여, 또한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겉으로 나타나는 일에만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내 자랑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자랑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자랑 다 내려놓고 인간의 욕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자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겉모습, 내가 드러내는 그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아버지 오직 우리 입술에서 영광, 자랑은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사 오직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고 감사만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